동일교회 온라인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는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바로는요, 아주 거대한 제국 이집트의 왕입니다. 그 권세가 아주 대단했는데요. 이 왕이 자기가 신 또는 신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집트의 바로 왕의 권세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아주 흉흉한 꿈이었습니다. 꿈의 내용은요, 처음에 살찌고 아름다운 7마리 소가 나왔는데 흉하게 생기고 마른 7마리 소가 나타나더니 그 살찐 소들을 다 잡아 먹고 맙니다. 이후에 풍성한 이삭 7개가 나왔는데 또 마른 이삭 7개가 나오더니 그 풍성한 이삭을 다 삼켜버리고 맙니다. 앞에 나온 본문에 보면 이 바로의 마음이 이 꿈으로 인해서 심히 번민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얼른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게 되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는 아주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아주 부와 명예를 다 쥐고 있는 가장 당대의 높은 자리가 바로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 이 바로 왕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꿈 때문에 마음을 번민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에게는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부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자기가 말만 하면 움직여줄 어마어마한 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래에서 그가 꾼 꿈의 내용에 대해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요,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결국 옥중에 있던 팔려온 노예 요셉이 그의 꿈을 해석해 주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로가 이 요셉 앞에서 자신의 꿈을 구구절절히 아주 소상하게 설명하며 다급해 보일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불러 이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 줬을 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왕에 알려주실 것이라. 이제 요셉이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해 줍니다. 이제 이집트에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인데 그 이후에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흉년이 7년 동안 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꿈에 따르면은 아주 이 마른 소들이 뚱뚱하고 살찐 소들을 잡아먹었는데도 그 마른 형상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선 풍년에 비할 바 없이 아주 엄청난 흉년이 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는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해석하게 하셨으니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에게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바로에게도 이제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땅에 살다 보면 저마다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를 축적하는 것에 가치를 두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명예를 갖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아마 인간의 모든 욕망의 총집합이
바로 이 한 제국의 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갑 중에 갑이고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이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본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가 꿈꾸는 것이었지만 정작 그는 그가 꾼 꿈,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요셉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안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고 또 땅을 다스리게 하는데 7해 풍년이 들 동안 잘 거두어서 모아둔 다음에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적임자를 잘 뽑으라고 요셉이 조언도 해주죠. 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계획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권세도 감히 침노할 수 없을 것 같던 바로 왕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까지 앉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옥중에 갇혀 있었던 요셉과 같이 참 답답하고 도무지 언제 나아질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학창시절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화면만 보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보기에는 참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노예로 팔려와 옥중에 갇혀있던 요셉의 처지와 대제국의 왕인 바로의 신분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요셉에게는 두려움이 없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재산에 피해를 보신 분들도 참 많고 과학의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코로나19를 어찌하지 못해 여전히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했던 것들이, 믿고 있던 것들이, 우리가 아주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7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말씀 듣는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던 수많은 인간적인 일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게 되는 이 시대 앞에서 오로지 이 역사의 주제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심이 있으시고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아침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오늘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온전히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기도의 시간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후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